예,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복음성가 혹시 아세요? 옛날 복음성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잘 아시죠, 그죠? 예, 요즘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부르면서 큰 위로를 얻었던 그런 곡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지지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물론 설교를 위해서지만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든든할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인생을 걸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이제 죽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으로 봐도 지금은 어떤 부재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부활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지금 7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떠나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시간인 거죠. 아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떠나 있는 두렵고 불안한 시간이 오늘 교회력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력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해보라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불안과 두려움 같아요. 불안 같아요. 불안. 한 단어라고 하면 불안 같아요. 우리는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또 자본은 사람들의 불안을 더 자극합니다. 왜냐?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본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이로 삼아서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빨라지는 사회의 변화 속도는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더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 속에서 막 여기저기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전에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죠? 또 요즘은 주식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요. 세상의 욕망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의 요구 앞에 우리는 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안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고 사랑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 불안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도 불안을 자극하고 또 우리도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고통 속으로 걸어가야 하셨지만 이 중요한 시간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겪을 고통과 상실보다 제자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성경의 마지막 절인데요.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도 함께 어떤 낙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그대로 두셨어요. 제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이별과 부재라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변화되도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제자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지칭하는 어떤 존재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곧 하나님을 의미해요. 특히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안한 상황들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의 상황 자체가 당장 변화되기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자들을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의 변화를 위한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위한 기도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맡겨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완전한 평화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평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가 누리는 평화와 복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기대하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의 변화, 그것이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늘 경험하지만 질병과 고통과 불안의 시간은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와 복이에요.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11절을 보시면, 다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제자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됨, 이 하나됨은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됨의 강요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각자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다름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예수님의 하나됨은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사랑 없이 위선적이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대하는 하나됨, 서로를 연민하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가 곧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이 하나됨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공동체는 필수적이에요. 공동체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간에 공동체는 필수적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향한 연민과 지지와 사랑으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존중과 사랑의 하나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된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또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움과 불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친히 중보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된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이라 하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세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뭐 죽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미라는 건 뭐냐면 깊은 관계를 얘기해요. 그냥 뭐 지적으로 안다, 이게 아니고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조차 끊지 못하는, 죽음조차 막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 영생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화는 죽음 이후로 미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야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을 가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묵상 시간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평화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과 기도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누릴 수 있냐면, 내가 친 사고 뒤치다꺼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와 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하고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용기와 도전이 있을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 보려고 애쓸 때, 도전할 때, 그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 속에서, 보호와 도우심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넉넉히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름 가운데에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써 수고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민하고 사랑하며 연대하는 교회가 됩시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우리가 예배드린 오늘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고 또 내일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이 두 날은 우리 사회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하는 혐오,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폭력과 그로 인한 뼈아픈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은 이처럼 폭력으로 남을 억압하고 혐오와 배제로 벽을 세워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보호받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위선이나 일치의 강요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와 연대하고 소외된 자를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진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하며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함으로 세상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든든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그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을 이기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의지합시다. 하나 된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와 용기가 되어줄 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한 영생을 가장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보를 보고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주보의 공동기도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함께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폭력과 혐오의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